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매번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나라의 모든 안팎을 지켜주옵소서. 지난 43년간 저희 교회와 동행해 주신 주님, 명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창립, 기념 예배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미자립 교회와 비전 선교 등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시며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수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명성교회에 맡겨주신 중남미 선교센터와 국내외 모든 선교기관들이 주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장병들,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날마다 많은 목회와 사역 힘써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꼭 8순이 되셨는데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드리면 거의 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나가셔야 하고 또 평일 오전에는 평생교육 주부학교에 가셔야 하고 또 총회나 노회에서 있는 전도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도 가셔야 하고 교회 근처 공원에 계시는 노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노인 여가 지도사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변 분들로부터 받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중보하러 성전에 나가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교회 초창기 교인 장례에 같이 가자고 하시면 또 신방대원으로 가서 또 위로하시고 어머니는 분명 은퇴 권사신데 명성교회 목사인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다고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곤 하는데 아파서 누워 있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계속 성전을 찾게 하시고 또 할 일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파서 누워 있을 시간 없이 성전에 나옴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할 일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늙어 사그러지고 싶지 않고 오늘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다. 평균적으로 여자는 14세에서 16세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남자는 16세에서 18세의 성장이 멈춘다고 하지요. 비록 키가 자라는 성장은 그 지나는 때가 이미 지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멈추게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배움의 영역에서 계속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주를 담임 목사님께서 의외의 대상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배움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오지 여행 전문가가 쓴 글을 읽었는데 이 부족 마을에서 다음 부족 마을이 사는 마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또 어떤 위험을 만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 다음 마을로 출발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배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서 과연 다음 여정까지 나에게 꼭 필요한 물품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필요한 물품, 필수적인 것만 몇 가지를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 마을에 놓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낭을 비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무게로 인해서 다음 여정을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만 잠시 짐을 내려놓았다가 집에 갈 때에는 다시 그 짐을 정성껏 싸서 들고 가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버티고 발버둥 치다가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2023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성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주신 본문인 시편 131편은 별명이 있는데 겸손의 시편입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세 가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든 교만이든 늘 그 시작점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2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등불을 켜시고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마음을 살피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되고 불안하며 심지어 두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는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평안이 되는 말씀이겠죠.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마치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여러분은 돼지비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언제 저하고 고기 한번 먹으러 가시죠. 제가 그 퍽퍽하고 맛없는 살코기는 먹고요. 여러분이 그리도 좋아하신다는 비계는 아낌없이 다 떼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그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의 옆구리에 붙는 지방처럼 우리 마음에 붙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비계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영적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분 앞에 있을 때에만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지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눈을 어떻게 뜨고 있는지. 턱을 앞으로 빼고요,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 깔죠. 제가 웬만하면 밥맛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입맛만큼은 살려주셔서 정시간이 되면 음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눈을 그렇게 뜨고 오만한 사람을 볼 때는 밥맛이 떨어집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얼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 돈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1970년, 80년대 버스를 탈 때
뭘 내고 탔지요, 여러분? 토큰이라는 것을 가지고 탔습니다. 그 토큰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뚫린 구멍으로 하늘도 보였고 옆에 있는 이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돈은 구멍이 없이 죄다 막혀 있어서 그런지, 또 아예 실물도 없는 가상화폐 때문에 그런지 돈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없고 금방 눈이 오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우리의 눈이 오만해지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을 덮고 있던 오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힘쓰지 않는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나 혼자 걷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교만하거나 오만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시당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내 역량과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전히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교만일 뿐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교만함으로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떼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그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한마디로 나는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다윗이 실행을 옮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가장 낮고 겸손한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은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몇 살이실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까 항상 이런 이상한 생각은 목사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을 기점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는데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주전 2166년경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이를 유추해 본다면 지금이 주 2023년이니까 하나님의 나이는 적어도 4189세보다는 많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시대인 노아의 때에도 계셨고 다시 그 이전 시대인 아담의 때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몇 세십니까? 30, 50, 70?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아마 이 가운데 100세 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70이라도 80, 90세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 가면 막내라서 커피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나이든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로 목사님의 연세를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고 춤추시는 모습을 뵈면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이 명성교회를 크게 부흥성장시키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군선교와 비전선교로 쓰임을 받고 계신 비결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 나이가 어떻든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늘 순진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젖달라고 막 떼쓰는 아기가 있고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 물고 있던 젖을 뗀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만족스럽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젖달라고 막 울며 떼쓰는 아기는 사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생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핏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가장 만족스럽고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이미 젖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도 어머니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젖을 더 달라고 코를 쳐박고서 가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계속 빨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몸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미 배가 빵빵하게 가득 찼는데 계속 젖을 빤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욕심인 것이죠. 젖을 빠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젖이 나오지 않으면 아기는 금방 얼굴이 새빨개져 울어대고 이마와 머리털이 흠뻑 땀으로 젖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젖을 빨다 지쳐 잠든 아기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만족하며 평안한 아기는 이제 물고 있던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입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올레자 그 모습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고요. 거기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좌우편에 또 조그만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올레자의 모습이죠. 누가 한자 올레자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글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주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양옆에 함께 달린 두 강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흉악한 강도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주를 바라며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품을 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떼쓰며 구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품에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감당치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젖먹이처럼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일이든 놀라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려 하시면 그 일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으로 만족하듯이 이 새벽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쉼을 얻는 영적인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눈이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말게 하시며 오직 젖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강하고 선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4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하계 산상성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단기 성교 중에 있는 청년들과 성령님 동행하시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눈을 뜨지 말게 하시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려고